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팔복을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지난주에는 팔복의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에 대한 복을 말씀드렸습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게 어떤 거라고 제가 비유로 말씀드렸죠? 어린아이가 엄마를 잃어버렸을 때 오직 엄마만 찾고 오직 엄마만 의지하는 그 아이의 마음, 그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그 심령이 가난한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요. 그 마음으로 하나님만 의지하시고 세상의 것 내려놓으셔서 정말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며 천국을 소유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은 팔복의 두 번째, 애통하는 자의 복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애통은 뭐냐 하면요, 슬픔이죠. 아픔입니다. 그런데 그냥 단순히 아프고 조금 슬프고 뭐 이 정도가 아니고요. 그냥 주체할 수 없는 큰 슬픔, 내 힘으로 견뎌낼 수 없는 큰 아픔, 이제 이런 것을 오늘 이 애통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자면 뭐 사랑하는 가족이 죽었거나 아니면 나라가 망했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사업이 부도나서 인생이 완전히 몰락했거나 뭐 어떤 이런 아픔들, 그러니까 내 힘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없고 내 힘으로 이겨낼 수 없는 어떤 불가항력적인 아픔과 고난,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하시는 애통이라는 거죠. 근데 이 애통을 조금 더 이제 넓게 생각하면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는 모든 고난도 애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 우리가 애통합니까? 애통함을 느낄 때가 언제예요? 누가 돌아가시거나 고난받을 때, 몸이 아프거나 어떤 뭐가 이렇게 원하는 계획대로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또 사람들과 어떤 그 관계가 틀어질 때 애통이고 슬픔이죠. 돈이 없을 때, 뭔가 이렇게 하고 싶은 거 못할 때, 뭐 그럴 때도 다 애통입니다. 근데 우리의 이런 모든 애통을 오늘 하나님께서 다 위로해 주시고 갚아 주시고 하늘의 복으로 채워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꼭 뭐 이렇게 뭐 엄청난 큰 애통뿐만 아니라 작은 애통들, 우리 인생의 탄식까지도 하나님은 다 받아 주시고 다 위로해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제 조금 더 깊이 의미를 살펴보면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애통은요, 훨씬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바로 영적인 애통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애통.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문제가 생겨서 우울해지고 슬퍼지고 낙심되고 그런 거 말고요. 내 내면을 바라봤을 때, 내 영혼의 깊은 곳을 바라볼 때 생기는 애통함, 바로 그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내 영혼의 죄를 보고 내 영혼의 상태가 어떤지를 보고 깨달았을 때 느껴지는 애통함, 바로 그런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내면을 바라보시면 여러분 영혼의 깊은 곳을 혹시 이렇게 바라보신 적 있으십니까? 지금 이렇게 혹시 바라보신다면 여러분 내면에 뭐가 있습니까? 애통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그냥 만족하고 기쁘고 감사하고 그러십니까? 내 영혼의 깊은 곳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내 영혼이 그냥 생각하면 뭐 나쁜 짓 안 하고 뭐 불법을 행하지 않고 그냥 남들처럼 살아가니까 그냥 내 마음도 그냥 뭐 크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 영혼의 깊은 곳을 바라보게 되면 내 죄가 보이게 됩니다. 내 죄가. 내가 얼마나 더럽고 이기적인 존재인지가 보이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정욕이 많고 탐심이 많고 내가 얼마나 욕심쟁이인가가 보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불순종하고 있는지, 내가 고집부리고 있는지 그게 보여져야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내가 변화되지 않고 얼마나 내가 성장하지 않고 있는지를 봐야 하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영적인 무능함, 영적인 무력함, 그게 내 안에 있다는 걸 보실 수 있어야 돼요. 내 내면이 그렇게 더럽고 형편없다는 것을 볼 수 있어야 거기에서부터 뭐가 나오는 거예요? 애통함이 나오는 거예요. 애통함. 내가 할 수 있으면 애통할 일이 없죠. 그러나 내가 할 수 없기에, 내가 해결할 수 없고 내 능력으로 어찌할 수 없기에 절망스러운 애통함이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나는 죄인이구나. 나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구나. 내 안에 선한 것이 없구나. 이 내 내면의 본질을 깨달아야 애통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냥 머리로 지식으로 나 죄인이지, 나 뭐 완전하지 않지, 그냥 이렇게 생각하는 거 말고요. 진짜 가슴으로, 진짜 내 영혼의 깊은 곳을 바라보면서 내가 죄인임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위로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복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애통이 터져 나와야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의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시편 51편 17절 말씀인데요. 같이 봉독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하시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뭐라고요? 상한 심령이라는 거예요. 상한 마음, 애통하는 마음, 이런 마음으로 예배하기를 주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애통하는 마음으로 나올 때 그걸 멸시하지 않으시고 은혜와 위로로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시거든요. 우리가 애통할 수밖에 없는 무능하고 더러운 존재라는 걸 아세요. 그래서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오길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그래 잘 왔다라고 우리를 받아주시면서 위로해 주시고 씻겨주시고 우리를 다시 세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그걸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나옵니까? 여러분 교회 나올 때 어떤 마음으로 나오세요? 이쁘게 꾸미고 화장하고 깔끔하게 하면서 죄 없는 척하고 나오지 않습니까? 나는 세상을 잘 살아온 척, 하나님 앞에 나 믿음으로 살아온 척, 나 다른 사람한테 잘한 척, 그런 거룩하고 의인의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애통하는 마음보다는 나 잘했어, 내가 뭘 잘못했는데 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때가 너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죄인임을 인정하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나와야 거기 뭐가 있어요? 위로가 있고 회복이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죄가 없다고 생각하고 없는 척하고 잘한 척하고 나오니 거기에 위로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애통하는 마음으로 나와야 위로가 있는데 나는 내 스스로에 대해서 절망하고 나는 안 된다고 절망해야 예수 안에서 소망을 발견할 수 있는 건데 우리는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 상한 심령, 애통하는 마음으로 안 나오니까 교회를 오고 예배를 드려도 소망도 못 발견하고 위로도 못 발견하고 은혜도 못 발견하고 그냥 좋은 소리, 복 받으라는 소리만 하면 그냥 좋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하게 우리 믿음의 현주소를 살펴보셔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나오시는 여러분 안에 이 애통함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내 죄로 말미암아 절망하시는 애통함이 있습니까? 나의 무능함과 더러움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좌절하고 탄식하는 그 애통이 있으시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죄는 못 보고요. 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느냐고, 왜 하나님은 내 기도 안 들어주시고, 왜 하나님은 나를 복을 안 주시냐고 하나님 앞에 오히려 원망하고 불평하고 따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부모님하고 이렇게
싸우시는 적 있는가 모르겠어요. 부모님하고 뭐 이렇게 관상을 보아하니 다들 아주 효자로 사신 것 같아요. 근데 부모 자식 입장에서 이렇게 부모하고 싸울 때 싸워도 안 되지만 싸울 때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말. 예? 그렇죠. 바로 그거예요.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는 거죠. 날 왜 낳았냐고. 이렇게 키울 거면 나를 왜 낳았냐고.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고. 엄마 아빠가 나한테 뭘 해줬냐고 막 이렇게 따지면 그건 답이 없어요. 여러분 절대 그런 소리는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끝내자고 하는 소리예요. 끝내자고. 이런 자식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맞아갖고는 안 돼요. 네. 하여튼 그런 소리를 들으면 부모는 다른 건 다 참아도 그런 건 못 참아요. 그러면 아주 정념이 뚝 떨어지고 진짜 호적 파버리고 싶은 거죠. 근데 반대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부모님 앞에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속상하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제가 효도하지 못해서 제가 이렇게 어리석고 부족해서 죄송합니다. 그렇게 부모님 앞에 탁 무릎 꿇으면 아무리 잘못하고 집을 다 날려먹었어도 부모님 마음은 다 눈 녹듯이 녹는 거예요. 그게 부모님의 사랑 아닙니까? 뭐라도 더 해주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 앞에서만 죄 없는 척 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서서도 그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냐고, 하나님 앞에. 나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열심히 하지 않았냐고. 자기 잘한 것만 생각하고 자기가 한 것만 생각하지 자기가 불순종하고 자기가 잘못한 건 생각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도 고개 이렇게 빳빳하게 쳐들고 왜 나한테 축복 안 주시냐고, 왜 나한테 이러시냐고 따진단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도 내가 내 죄를 인정하고 굴복할 때 그때 우리에게 위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는 마음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내 죄를 보시고 정말 내 어떤 영적인 더러움과 무능함을 좀 보시고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마음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마음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위로해 주시고 오히려 감싸 주시고 오히려 여러분들을 다시 축복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진한 사랑을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근데 이제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 하면요. 우리가 내 영혼을 위해서 이렇게 애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잘. 누가복음 6장 말씀 6장 25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아멘. 예수님이 이 시대를 향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지금 우리 보고 어떻게 살아가고 있다고 말씀하세요? 배불렀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배불러 있고 웃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육신적인 어떤 풍요로움 때문에 배부르게 웃으며 즐기며 쾌락을 즐기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영적으로 죄인임과 나의 더러움을 보지 못하고 영적으로 탄식하지 못하고 육체적인 조건들이 좋고 풍요로우니까 그냥 하하호호 하면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그래요. 물질이 있고 돈이 있고 육신적인 조건이 어떤 그 평안하고 뭐 일이 잘 되고 그러면 기분이 어때요? 좋잖아요. 돈 많이 벌고 뭐 이렇게 큰 문제 없고 그러면 좋고 기쁘잖아요. 그런데 거꾸로 돈이 떨어지고 뭔가 문제가 생기고 일이 꼬이면 어떻게 해요? 슬프죠. 우울해지고 막 낙심이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기뻐하느냐 애통하느냐 그 기준이 어디에 있어요? 육신적인 조건에 있는 거예요. 물질이든 형통함이든
지금 우리는 기뻐해도 물질 때문에 기뻐하고 애통해도 육신적인 것 때문에 애통하는 그런 수준을 살고 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 이 천국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쁨의 기준이 뭐냐? 슬픔의 기준이 뭐가 되어져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육신적인 이런 조건과 환경을 넘어설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뭐 때문에 기뻐해야 돼요? 예수님 때문에 기뻐해야 돼요. 예수님 한 분만으로.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해야 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해 주시는 게 감사하고, 나에게 사명을 맡겨주시는 게 감사하고, 나 같은 죄인을 사용해 주신다고 하는 것에 감사하고, 나 같은 죄인과 동행해 주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이 감사하고, 이 영적인 이유가 우리에게 감사와 기쁨의 이유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뭐 때문에 슬퍼해야 돼요? 내 죄를 보며 슬퍼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더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불순종하는 내 현실의 모습을 보며 슬퍼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죽어가는 영혼을 바라보며 애통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그 안타까운 영적인 현실을 바라보며 애통해야 하고, 내 영혼이 주님을 닮아가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며 애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이런 기준이 너무 약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혼은 죽어가고 있는데 육신은 웃고 있는 거예요. 육신은 배부르고 있는 거예요. 육체적으로는 형통하고 배부르고 살찌고 막 좋은데 우리의 영혼은 시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영혼은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이 시대를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까 저 누가복음 6장 25절 말씀,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먼저 선포하세요? 화 있을진저. 육신적인 기쁨과 육신적인 조건을 갖고 기뻐하고 슬퍼하는 그 백성들을 향하여 화 있을진저, 심판과 저주를 경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시면 화가 있다는 거예요. 내 기쁨과 슬픔의 기준을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것에 놓고 살아가면 화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야고보서 4장 9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아멘. 슬퍼하라는 거예요. 애통하라는 거예요.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그러니까 이 웃음은요, 육신적인 어떤 웃음과 즐거움을 말하는 거겠죠. 그 육신적인 즐거움을 영적인 애통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육신적인 즐거움과 쾌락을 영적인 근심으로 바꾸라는 것입니다. 이제 육신의 즐거움과 쾌락을 넘어서서 영적인 애통, 영적인 슬픔과 탄식, 그걸 바라볼 수 있어야 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의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 육신의 즐거움을 넘어서서 영적으로 애통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내 죄를 보고, 그러니까 육신적인 조건을 넘어서서 내 죄를 보고 애통하는 사람이 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되는 것은 언제가 쉽다 그랬어요? 육신적으로 형통할 때 심령이 가난해지기 쉽다 했습니까? 육신적으로 어려울 때 가난해지기 쉽다고 했습니까? 그죠? 육신적으로 고난이 있고 어려울 때 심령이 가난해지기 쉽다고 말씀드렸어요. 영적으로 애통해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육체적인 고난을 당해서, 그러니까 형통할 때보다 육체적인 고난을 당해서 육체적인 애통함이 있을 때, 그때가 바로 영적으로 애통하기 쉬운 축복의 기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체적으로 고난당하고 인생에 어려움이 있을 때 그때 애통하는 심령이 돼야 되는데, 그런 순간에 어떻게 해야 애통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느냐?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을 바라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바라보셔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당한다고 저절로 죄가 보이는 거 아닙니다. 육신적인 고난을 당한다고 영적인 애통을 볼 수 있는 게 아니고, 육신적인 고난 당했다고 믿음이 다 성숙해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육신적인 고난과 어려움을 당해도요, 말씀을 보지 않으면, 말씀 앞에 나를 비추지 않으면 자기 죄는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죄가 우리의 어떤 생각과 이성으로 깨달아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는 말씀에 비춰볼 때 깨달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있을 때 말씀을 나를 안 비춰보고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우지 않으면 내 문제가 안 보여요. 그러면 고난이 와도 내 문제 때문에 고난이 왔구나, 이렇게 생각을 안 하는 거죠. 그러면 내 문제 때문에 고난이 온 게 아니면 누구 때문에 온 고난이에요? 저 인간 때문에 온 거죠. 저 인간 때문에. 너 때문에 고난이 온 거예요. 남편 때문에 고난이 온 거고, 아내 때문에 고난이 온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고난이 온 거예요. 이런저런 환경과 이유 때문에, 저놈 때문에 지금 나한테 고난이 온 거죠. 나는 잘못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문제라고는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당했을 때 말씀 앞에 나를 세우지 않는 사람, 고난당했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쌈딱이 된다는 거예요. 쌈딱이. 고난당할수록 쌈딱이 되는 거예요. 왜? 내 죄는 안 보이니까 다 네 죄로 보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비난하고 원망하고 정죄하고 책임을 다 덮어 씌우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이 갖고 있는 문제들이 있을 겁니다. 뭐 인생의 문제, 뭐 관계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그 문제 속에서 여러분이 가해자라 생각되십니까? 피해자라 생각되십니까? 그죠? 피해자라고 생각해요. 뭐 요즘 100%는 어려워요. 요즘 다 웬만하면 쌍방과실이라. 근데 내가 피해자라고 생각하는 게 더 맞느냐, 가해자라고 생각하는 게 더 많으냐 하는 거예요. 우리는 피해자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피해자라고 생각하고 분노하고, 피해자라고 생각하고 저놈은 나쁜 놈이라고 정죄하고 그러는 거예요. 왜 그렇다고요? 말씀 앞에 나를 세우지 않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문제를 두고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지 않으니까 자꾸 사람이 보이고 내 죄는 안 보이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피해자다라고 생각되는 사람은요, 말씀 앞으로 더 돌아가셔야 돼요.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실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얼굴에 뭐가 이렇게 묻었나 이렇게 보고, 내 이렇게 머리가 혹시 단정한가 이렇게 보려면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거울 보면 되잖아요. 거울에 나를 비춰봐야 돼요. 왜 거울을 꼭 봐야만 됩니까? 안 보이니까. 그게 중요해요. 안 보이니까. 우리 눈이 여기 이렇게 딱 붙어 있어서 내 얼굴은 절대 안 보여요.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하나님이 우리 눈을 달팽이 눈처럼 이렇게 나오게 만드셨으면 얼마든지 거울 안 봐도 내 얼굴을 볼 수 있지 않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 눈을 탁 달라붙게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울을 보지 않고서는 내 모습을 볼 수 없게 만드셨어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요, 자기 스스로 자기의 죄와 허물을 볼 수 없어요. 그것도 영적인 죄와 허물은 절대 우리의 인간의 이성으로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내 죄가 보이고, 어떻게 해야 나의 무능함이 보이고 나의 영적인 더러움이 보이느냐? 말씀 앞에 나를 비춰보는 거예요. 말씀은 거울과 같거든요. 그래서 말씀으로 나를 비춰보고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나를 비춰볼 때 내 영혼의 죄와 더러움이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난으로 말미암아 애통하고 애통으로 말미암아 위로받기 위해서는, 그 위로와 회복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뭐 해야 되느냐? 고난당할 때 먼저
말씀으로 돌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나를 비추고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나를 비추어 볼 때 내 죄가 보이거든요. 시편 119편 보겠습니다. 119편 50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아멘. 지금 이 시인이 뭔가 큰 고난을 받았었어요. 그런데 이 고난을 어떻게 이겨냈어요? 네, 말씀을 통해 위로를 받은 거예요. 위로. 말씀을 통해 위로받고 그 말씀으로 힘을 얻어 이 말씀이 자기를 살리는 능력이 되는 것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결국 말씀 때문에 오늘 이 시인은 고난 중에 있었지만 다시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67절과 71절 말씀도 우리 함께 두 절 봉독합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아멘. 위에 절 말씀 보세요. 고난당하기 전에는 어떻게 살았어요? 그릇 행한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산 거예요. 하고 싶은 거 하고 살고 정욕이 이끄는 대로 자기 감정이 이끄는 대로 법과 기준이 자기가 돼서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하고 싶은 대로. 그런데 그러다 보니 당연히 고난을 겪을 수밖에 없겠죠.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고 이제 그 말씀을 지키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 당할 때는 이 말씀이 안 들어오고 고난 당하는 그 순간에는 이게 몰랐지만 다 지나고 와서 뒤돌아보니 고난이 나에게 유익이었다. 이 고백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시인에게는요, 육신적인 고난과 애통이 말씀을 통해 영적인 애통함으로 변화되어졌고 그 영적인 애통함이 터지니까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시인의 고백과 경험이 오늘 우리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지금 인생에 어떤 고난이 있으십니까? 지금 어떤 문제 때문에 애통해 하시고 낙심하시고 두려워하고 속상해하고 계십니까? 분명한 것은 우리의 이 고난과 애통 그 너머에는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이 준비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고난당하고 애통해하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한 영광과 축복과 상급이 우리 인생 앞에 예비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위로와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돌아가야 한다 할 때 우리는 그런 잘못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한테 위로가 되는 말씀, 나에게 소망이 되는 말씀, 막 이런 말씀들만 이렇게 막 다 모아놔요. 꼭 그 꽃감에서 꽃감 하나씩 빼먹듯이 그렇게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 축복의 말씀만 다 모아놔요. 물론 그런 필요도 있겠지만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붙잡으면 기복신앙으로 바뀌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고난 때문에 오늘의 내가 불순종하고 내 죄 때문에 내가 고난을 당한 건데, 그렇게 근본적으로 이 고난을 치유하려면, 이겨내려면 뭐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내 내면이 바뀌고 내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봐도 축복의 말씀만 자꾸 붙잡으면 뭐 마음이야 좋죠. 근데 결국 내 죄는 바뀌지 않는 거예요. 내 삶은 바뀌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축복의 말씀만 자꾸 붙잡으면 그게 되겠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봐도요, 말씀을 통해서 물론 위로도 받고 소망도 얻고 힘도 얻지만 근본적으로는 내 죄를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고난의 시간 앞에서 말씀을 묵상함으로 내 영혼의 죄를 봐야 그 죄 때문에 애통하며 그 죄를 끊어버릴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 죄를 끊어버려야 진짜 본질적인 축복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앞에서 내 성질을 죽이고, 말씀 앞에서 내 욕심을 죽이고, 말씀 앞에서 내 잘못된 습관을 고치고, 말씀 앞에서 나를 돌이키는 거, 그게 진짜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축복이에요. 거울 얘기를 하나 더 드릴게요. 여러분, 얼굴에 이렇게 뭐가 이렇게 묻었는데, 뭐 밥을 먹다가 뭐 고춧가루가 끼거나 뭐가 묻거나, 근데 거울을 안 봐요. 거울을 안 보면 어떻게 됩니까? 생각해보세요. 둘이 앉아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사람이 거울을 안 봤어요. 그래서 막 묻어있고 막 이게 막 그래요. 좀 곤란해요. 열심히 이 사람은 얘기하고 막 즐겁다고 웃는데 고춧가루가 껴있고 뭔가 묻어있고 그러면 보는 사람은 어때요? 불편해요. 민망해요. 아니, 내가 그 사람이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상대방이 너무 좀 민망하고 그래서 참다 용기를 내서 그 말해주기 쉬워요? 쉽죠? 왜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그게. 근데 어려워요. 근데 그 말해주면, 집사님, 이빨에 고춧가루 꼈어요. 얼굴에 뭐 묻었어요. 그러면 나도 용기 내서 말하는 게 민망한 거고, 그 당사자도 민망하죠. 민망한 거예요. 보세요. 거울만 봐도 나도 안 민망하고 서로 너도 안 민망할 수 있는데, 내가 거울을 안 보니까 나도 민망하고 너도 민망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게 내 죄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통해 내 죄를 보고 내 연약함을 깨달으면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러면 내 죄를 인정하고 내 잘못을 고치고 뭐 사과하고 이러면 돼요. 근데 말씀을 안 보니까, 거울을 안 보니까 뭐 묻었어요. 분명히 잘못하고 있어요. 죄 짓고 있어요. 그런데도 자기는 죄를 짓는 줄도 모르고 살아요. 이게 죄인 줄도 모르고 살고 그게 뭐 어떠냐고 이러고 살아요. 그러면 그 옆에 있는 사람이 어때요? 상처받죠. 불편하죠. 저건 아닌데. 근데 본인은 모르고 그냥 그렇게 막 지는 좋다고 하하호 살고 옆에 사람은 힘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여러분 누구한테 집사님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거 죄입니다. 그거 고치셔야 됩니다. 이런 말 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굉장히 어려워요. 목회자가 돼도 어려워요. 근데 너무 저 사람이 저러면 안 되고 나중에 벌 받고 그러면 안 되니까 사랑하는 마음으로 집사님 그러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반응해요? 그죠? 이러면서 니나 잘해 이제 속으로 기분 나빠한단 말이에요. 기분 나빠한단 말이에요. 그럼 서로 힘든 거예요. 서로. 거울만 봐도 말씀만 봐도 그런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데 거울을 안 보니까 말씀을 안 보고 내 죄를 안 보니까 이게 서로 힘들어지는 거예요. 서로.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 거울 보고 스스로 말씀 보고 스스로 좀 이렇게 깨달으면 얼마나 좋아요. 스스로 단장하고 스스로 좀 고쳐나가면 얼마나 좋아요. 누가 말해주면 서로 힘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매일 큐티 하자고, 매일 성경 읽자고, 매일 예배 나오고 하나님 바라보자고,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우리는 내 죄를 보게 되고 점검하게 되고 고쳐지게 되고 그게 축복인 거예요. 그게. 돈 많이 버는 것도 축복이고 뭐 일이 잘 되는 것도 축복이지만 주님 앞에 나오고 말씀 앞에 나올 때마다 내 영혼이 회복되어지고 고침을 받는 거, 여러분 그게 진짜 축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축복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말씀을 하나 드립니다. 여러분 길을 걸어가는데 큰 바위가 다 길을 가로막고 있어요. 그 바위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그 바위가 장애물이 돼서
걸림돌이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디딤돌로 더 높이 올라갈 수 있구나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고난이 있습니다. 애통할 일들이 생겨요. 낙심하고 원망한 일들이 생깁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 고난을 바라보며 그걸 걸림돌로 생각해서 주저앉고 다른 사람 원망하고 낙심한단 말이죠. 근데 어떤 사람은 그 고난을 디딤돌로 삼아 자기를 변화시키고 믿음으로 도전하며 하나님의 그 높은 더 큰 축복을 향해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인생의 장애물을 놓고 디딤돌로 삼아 전진할 수 있겠어요? 어떤 사람이? 말씀이 없는 사람은 걸림돌로 생각해서 좌절하게 돼 있고요. 말씀을 붙드는 사람은 디딤돌로 생각해서 그 고난 때문에 성장하고 도전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애통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있고 고난이 있고 아픔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에게 이 애통하는 지금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당장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가 아니고 말씀을 통해 내 죄를 바라보는 것이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는 것이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고난 앞에서 말씀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으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씀을 묵상하시고 말씀을 붙잡으시고 그 영적인 기준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지금 애통과 아픔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기쁨으로 회복되어지는 그 축복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